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믿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며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 자원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며 이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중에 이 12제자를 제외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66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닐 거야 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영생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믿음,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6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들의 대다수가 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 따르던 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기 전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모이는 이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이지만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하는 듯 하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거나 그 목적을 이루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또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저 교회 공동체를 옮겨 다니는 이런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립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요, 새신자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새신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하신 뒤에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구역에서도 잘 모이고 이런 모습을 몇 달간 보았습니다. 그 몇 달 뒤에 이 새신자분의 자녀가 결혼하는 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분이어서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광고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새신자분이니까 우리가 믿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혼식만큼 우리가 힘써서 잘 참여합시다. 라고 이렇게 동료 아닌 동료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점점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계속 전화를 하는데 좀 바빠서요, 뭐요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녀 결혼한 후에 얼마 안 돼서 피부와 관련된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일날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장 상처받으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구역장님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안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쓰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그냥 모멸차게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 비대면으로라도 영상 앞에 모이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 외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위해서 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대가 찬양할 목적만 가지고 여기 있다면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팀이 악기로 하나님께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오케스트라라는 그 일을 잘 감당만 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양한 순서들을 맡습니다. 그 순서들을 맡게 될 때 그 순서만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탕물에서 흙을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모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요, 이 흙을 걸러낼 수 있는 이 흙탕물을 거름종이에 부으면 됩니다. 이 흙을 걸러낼 수 있는 입자가 고운 거름종이를 놓으면 그 위에 흙탕물을 부으면 거름종이 위에는 흙만 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순수한 물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표정들이 뭘 모르시는 것처럼 처음 들으시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믿음을 분리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름종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이라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우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로마 천주교회의 타락을 회개하고 다시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이제 타락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며 붙들었던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이 5대 정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째부터 5번째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과 신비주의로 성도들을 혹세무민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탁월한 목회자나 신학자의 말을 듣고 배워서 영생을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워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여기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배울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이 함께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 과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우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0절과 6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수많은 제자들이 12명을 제외하고 떠나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듣고 떠나버립니다. 이거 너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요, 불쾌히 여기며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에 발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는 말씀은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져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거부감이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본질은 더 듣고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는 다가가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에만 매여서 자신들의 의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바로 불쾌합니다. 바로 항의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7장 10절만 가지고 붙들어서는 안 되고 11절까지 같이 붙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뭐냐? 살아있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에 담긴 생명을 이제 죄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듯이 다시 부어주는 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된 제물을 바라보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동시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 역시 죄의 비참한 결과를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하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정말 죄에서 멀리하라는 이 본질은 없어지고 그냥 피만 안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고집에 빠져있는 형식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1절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서 그냥 자기 상상의 날개를 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알아듣지 못하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좀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계속 말씀하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고 자기 생각으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오랫동안 굳어진 어떤 가치관과 이 생각, 마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잘 압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 삶에 잘못된 것들이 변화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않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우는 자는요,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이 살아난 자는요, 반드시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영생의 길을 가는 동안 성령의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일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서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은요, 영생의 길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요, 언젠가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연장하며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며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는 민감합니다. 성령의 일에는 둔감합니다. 이게 영이 죽은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우며 이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인지 아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잘 알 수 있는 말씀 우리는 암송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추일 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믿음, 영이 살아난 존재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운 것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사, 구역장, 항존직분자,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이 영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서로 도모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배우는 자는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67절과 6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제자들도요 흥분했을 것입니다. 곧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제 힘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마 흥분이 되어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더니요.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쓸쓸한 사람들 얼마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대했던 흥분 싹 가라앉는 이런 일이 실제 경험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예수님이 이제 가는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한번 선택해 보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린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잘난 척 잘하던 베드로가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혼돈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도요,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고 그래 라고 하며 이건 문제인데 라고 하며 빠져나가는 사람에 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뜸 나서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성향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서면 자기들도 베드로에게 지고 싶지 않는 게 또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떠나가려다가도 베드로가 우리가 라고 하는 말에
그래 한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편에만 관심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우리 의식은요, 우리 편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없는 우리 의식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상대방을 경계의 대상이요, 경쟁의 대상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적처럼 여기게 됩니다. 늘 대결 구도를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우리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도 띠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우리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혼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편만 생각하고 상대는 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결 구도가 세상의 모습이라면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아닙니다. 간혹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할 때 팀 이름을 정하는데요. 어떻게 정하죠? 사랑팀, 소망팀, 믿음팀, 이렇게 좀 귀한 것들을 가지고 팀을 정합니다. 그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걸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막 치열하게 막 접전을 벌입니다. 그러면 응원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랑팀 이겨라. 이렇게 됩니다. 소망팀 이겨라. 믿음팀 이겨라. 가지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럼 어느 팀이 이겨야 될까요? 어느 팀이 이겨야 됩니까? 그런데요, 또 막 하다 보면, 치열하게 하다 보면 그 안에요, 싸움이 납니다. 막 사소한 어떤 것들 때문에 또는 막 뭔가를 어겼기 때문에 막 삿대질하고 막 고함치고 주먹질만 안 했지, 막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막 하는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편 있고, 장로편 있고, 권사편 있고, 안수 집사님 편 있고, 집사님 편 있고, 서로 마음속으로 내 편 이겨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모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세속적인 마귀에게 빠진 집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의식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된 교회 공동체는요, 성도들 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경계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반목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모든 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라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의식은 마귀의 일,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 마귀의 행동들은 단호히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의식이 투철해지고 뚜렷해질 수 있도록 있으면 있을수록 거룩해집니다. 서로를 귀히 여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지만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 가롯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를 70절에서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먹을 자야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모든 제자들이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요, 우리 12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과 습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점점 멀리하고 성령의 일을 점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세상을 향해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